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시편 125편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6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시편 125편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하고 견고한 안전과 보호와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1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 기댄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맨다, 하나님께 나를 정착시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며 하나님 안에 정착하는 것, 하나님 안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요,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조지 물러 목사님, 평생 고아원을 운영하면서도 단 한 번도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그리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정착하여서 하나님께 맡기며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하루는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요, 고아원에 양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아원 총무를 맡고 있는 분이 조지 물러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목사님,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아이들을 식탁에 앉게 하십시오, 이 말을 남기고는 목사님은 기도실로 기도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조금 지난 후에 이 총무를 맡고 있는 이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이 기도실의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양식이 없는데, 지금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지금 기도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을 하죠.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다리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고아원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트럭에는 빵이 가득 차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사가 빵을 내리면서 배달처에 빵을 배달하러 갔는데 사정이 생겨서 배달을 하지 못하고 모두 고아원으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조지 뮬러 목사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고 하나님 안에서 정착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신뢰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믿음 위에 증거를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또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세요. 그게 무슨 상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만나 주시고 증거를 주셔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시편 37편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두 번째는 뭘 맡기라고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맡겨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55편 22절에는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찬송가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염려요? 맡기라는 거죠. 너의 행사도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 길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그 길을 맡기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이루시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16장 20절,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8장 25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시편 119편 5절에서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오늘 제가 성시 교독을 하면서 읽어드렸지만 146편 5절, 3절에서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귀인이라고 권세 있는 자라고 능력 있는 자라고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왜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하리로다. 죽으면요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오늘 본문에서 시편 125편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첫 번째는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안전하고 견고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해 주십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지금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비유해 주고 있는데, 지금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주님은 산 같아서 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죠. 언제 한번 앞산을 제가 올라갔는데 참 희한한 광경을 봤어요. 앞산에 올라갔는데 모든 곳이 다 구름이에요. 안개가 쫙 뛰어가고 싶어요. 막 거기 구름 위를 걸어보고 싶어요. 근데 순간 안개가 싹 거치니까 산이 그 자리에 여전히 있다라고 해요. 그날도 저는 그 찬송을 불렀어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 시온산이 여러분 항상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음과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보면 예루살렘 시온산도 약 800여 미터 약간 고지대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런데 동서사방으로 산들이 둘러져 있어요. 그리고 마치 분지처럼 그렇게 아주 견고한 요새이고요.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며 사사 시대로 가면서 정복되어지지 않았던 땅이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시온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언제요? 다윗 때가 되어서야 겨우 그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이제 헤브론을 성읍으로 살고 있었던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이제 이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이제 천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이 예루살렘 시온산은요 천혜의 요새예요. 요새 중에 요새가 바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장 안전하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안정과 보호와 그리고 그 은혜의 모든 역사들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고 그리고 너희를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곽을 불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람 군대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엘리사와 사원 게하시가 그 아람의 군대를 보고 이제는 죽게 됐습니다. 저 왕들과 저 말들과 병거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고 사원 게하시의 눈이 열려질 때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성이 여러분 견고해서, 예루살렘 성이 견고해서, 이 시온산이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난공불락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철옹성의 그런 요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지금 두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울타리로 지금 다 둘러서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니 지금 욥의 소유와 욥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139편 5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앞 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보호가 어디 있어요? 이런 안전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견고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앞 뒤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으로, 또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교통하심으로 영원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된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 보험도 들고 많이 은행에 갔다가 돈도 예금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따지는 게 뭐죠? 보장을 얼만큼 하잖아요. 보장이 얼만큼 되냐? 여러분, 그 보장이 영원합니까? 그 보장이 가장 안전합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완전하고 온전한 견고한 그 안전과 보호가 보장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악인들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도록 미리 지켜주시고 미리 보호하시고 미리 다 끊어주신다라고.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악인들의 규는 무엇입니까? 왕이 들고 다니는 지휘봉이에요. 왕권을 상징하는 왕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요. 악인이 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의인들은 그 땅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악인들의 이 왕권의 권세들이 미치지도 못하고 영향력도 미칠 수 없도록 미리 막아주시고 미리 끊어주시고 미리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악인들의 권세와 악인들의 역사, 악인들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도록 사전에 미리 다 차단하시고 미리 다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지금 카불 공항에서도 계속 이 공항을,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미사일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나 도움을 설치해요. 미사일 도움을 설치하고
우리도 사드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이 오기 전에 악인들이, 적들이, 그 환난과 시험과 그 고통들이 오기 전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화살이 날아오지 못하도록, 그 모든 악인들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도록,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악인들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도록,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미리 끊으시고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세 번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샬롬,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자, 5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샬롬의 반대말이 뭐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걱정과 염려 나타내는 영어 단어를 worry라고 하죠. worry. 그런데 그 원어가, 어원이 독일어 브루겐에서 왔다고 합니다. 브루겐이라고 하는 뜻, 이 걱정하다, 염려하다의 worry의 어원이 되는 브루겐,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목을 조르다는 의미예요. 질식시키다. 사자가 여러분 사냥꾼의 목덜미를 물고는요, 그 사냥감에 질식을 시켜서 목을 졸라서 숨쉬지 못하게 하고, 이런 그것이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단어만 봐도요, 이 염려가 얼마나 해로운지 알 수 있죠. 어떤 심리학자들은요, 이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분류하고 있어요. 이 염려가 목을 졸라요. 질식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것은 느린 형태의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마치 내가 내 목을 조르는 거예요. 나를 질식시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서히 그 염려에 질식해서 그 두려움에, 그 걱정에 서서히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은요, 통계를 냈는데 근심, 걱정, 염려의 40%가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40%라는 거예요. 또 근심, 걱정, 염려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게 30%가 아직도 염려, 근심, 걱정으로 남아 있고요. 염려, 걱정, 염려, 근심의 이 4%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근심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이게 뭐 좀 좋아지고 개선되고 그럴 게 아니라,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4%가 그것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근심, 걱정, 염려의 4%는요, 노력하면 충분히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다 합쳐보면요, 이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염려하는 거 40%, 이미 지나간 거 염려하는 거 30%,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내가 내 현실적으로 방법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그게 4%, 그리고 4%는 충분히 개선 가능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합쳐보면 78%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이고 참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이렇게 시야에 볼 수 있는 안개가 이렇게 도시에 끼고 높이 30m까지 이렇게 안개 이렇게 되어지는 이 안개를 만드는 물은 고작 물 반 컵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로는 물 반 컵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요, 우리 전후좌우로 높이 30m까지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안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요게 우리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뭘 예상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물 반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 염려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어둡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당신이 죽으면 벌레가 당신의 육체를 먹을 것이고 당신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근심이 당신의 마음을 좀 먹을 것이다. 이런 시도 있어요. 바람이 온다길래 모래가 날릴까 걱정했다. 바람이 온다길래 모래가 날릴까 걱정했다. 비가 온다길래 옷이 젖을까 걱정했다. 안개가 낀다길래 앞이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다. 아직 아무것도 오지 않았는데 걱정했다. 지금 밖은 해가 쨍쨍하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밖은 해가 쨍쨍해요. 근데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모래가 올까 봐 걱정이 되고,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옷이 젖을까 걱정이 되고, 안개가 낀다고 하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산상수훈의 6장의 말씀 25절, 31절, 34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 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은 이미 시간적으로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컨트롤하고 어떻게 준비해내고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근심한다고 해서 내일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내일 있을 일들, 잘못될 일들을 내가 좀 어떻게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시간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내가 뭘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게 다 교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처방이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빌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목사님 왜 염려가 안 됩니까? 왜 근심이 안 됩니까? 걱정이 되죠. 우리 아이들 대학을 갈런지,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런지, 결혼을 할런지,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될런지, 내 일은 어떻게 될런지, 왜 걱정이 안 됩니까? 왜 염려가 안 되고 왜 근심이 안 됩니까? 그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 중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탁월한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는 일이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안을 때, 그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문제는 변한 것이 없어요.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알고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제한이 있지만,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때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평안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 두려움의 문을 꼭꼭 걷어들고 그 두려움 중에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후유증,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시고요, 걱정할 시간에 사랑하십시오. 염려할 시간에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면 근심, 걱정, 염려, 봄에 눈 녹듯 사라지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850년 영국 도보의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난 루이자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장성에서 미국으로 건너서 스테드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스테드와 루이자가 이 4살 난 딸과 함께 뉴욕주 롱아일랜드 해수욕장에 가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한 소년의 비명소리가 들리게 되고요, 이 스테드 남편은 반사적으로 그 소년을 구하려고, 자기 아들도 아닌데 구하려고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결국 두 사람이 모두 익사하고 맙니다. 스테드도 죽고 그 소년도 죽게 되어져요. 아내 루이자는요, 남편 스테드가 죽고 나니 정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찬송시 하나를 주셨어요. 그것이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는요, 그냥 뭐 이렇게 기쁘고 좋을 때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런 찬송도 많이 있지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큰 고통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 자신을 던져서 자신을 묶어매는 그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찬송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이자는 이 찬송을 이제 하고는요, 그녀의 딸 데리고 남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되고요. 그 아프리카에 가서 재혼을 하고 또 선교를 하다가 또 미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다시 아프리카에 파송되고 1917년 아프리카 남부 로디지아에서 세상 떠날 때까지 선교사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이자는 남편 세드가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렇게 떠나가니까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의지하고 함께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이 스테드가 그렇게 떠나가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은 뭐예요? 자기 남편 스테드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사랑의 대상이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붙들어야 되고 내가 붙잡아 매야 될, 내가 그 모든 삶을 헌신하고 던져야 할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영원한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는 이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가 되시나요?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지금부터 영혼까지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견고한 보호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이 보호 장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평강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의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 속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붙잡고 살 것인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하나님, 누가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인지, 무엇이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인지,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